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은 일생을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건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6년 동안이나 수감되어 사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신 손양원 목사님이 불행한 일을 만나셨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인 1948년 10월 27일에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태연하게 부흥회를 끝까지 다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이때 감사한금 봉투에 이렇게 쓰셨어요.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에요. 지금은 10,000원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그런데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사례비 80원인데 1만 원 감사한금. 감사하는 이유는 두 아들 순교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첫째,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자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둘째, 수많은 성도 중에 하필 이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 순교도 귀한 일인데 하물며 두 아들 순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앓다 죽어도 감사한데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두 아들 총살시킨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양아들 삼을 감사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런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 인사에 장례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그의 믿음에 감탄을 했다고 해요.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더구나 언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지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더 당연하고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수감된 채로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수감된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비관하고 고통을 호소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이전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를 아십니까? 송솔나무 들어보셨나요? 송솔나무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도로 갑자기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가려면요, ABC 알아야지요. ABC만 알아가지고 가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갔는데 ABC를 모르고 간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떠난 송솔나무는 학교에서 온갖 따돌림은 물론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못하는 동양 아이를 미국 아이들은 쉬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학교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주셔서 엄마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면서 왜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서 엄마한테 맨날 야단만 맞게 하셨냐고요. 사람들은요,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누나가 똑똑하니까 누나 동생이라고 나를 부릅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 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변기 붙잡고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울부짖던 송솔나무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실수로 만든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누나가 줄리어드 음대, 누나가 피아노를 잘 쳐서 줄리어드 음대 들어가는데 나도 줄리어드 음대 간다 했더니 엄마가 너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슨 줄리어드 음대 가냐. 엄마 나 시험 한 번만 치게 해달라고. 배운 적도 없는데 레슨 받은 적도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플룻을 불었대요. 그 플룻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곡 몇 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음악이 떠올라서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 갖고 갔는데 글쎄 줄리어드의 엄마가 너 시험 한 번만 치게 해줄 거야. 더 이상 안 돼. 이번 떨어지면 없어. 그런데 그 한 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곡을 가지고 가서 그 플룻을 불렀는데 글쎄 장학생으로 합격.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장학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8년 동안 빈민촌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80개국을 다니면서 플룻으로 피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일본에서 머무르면서 200회나 도는 연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이 등의 주제곡을 연주할 뿐 아니라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이런 감사를 썼습니다. 첫째, 어렸을 적 공부를 못한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수학을 못해서 계산에 약한 것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준 것을 계산하지 못하니까요. 두 번째, 어릴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서 힘든 생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미국에 갈 수 있었고 힘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없고 차가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맞은 것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제 친구로 삼을 수 있었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맞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천식과 공황장애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담배를 못 피우게 되었고, 천식이 있으면요, 피리를 부는 거, 플룻을 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매 순간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그 연주를 할 수 없었고 무대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3번이나 악기를 도둑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임을 알았으니까요. 5번째, 젊은 시절 방황의 시절을 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송솔나무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감사는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이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어렵고 힘든 환경일수록 그 환경에서 염려 대신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원망 불평의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바로 기도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신세 한탄을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원망 불평을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감사의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다니엘이 10대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지금 70년을 거의 살아서 지금 80살이 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지켜주셨거든요.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려워? 힘들어? 그럼 기도해.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저 산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 더군다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왜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건요,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삶을 바꿔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많은 행사들을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요, 1월 1일 날 전도했어요. 무슨 전도했어요? 손난로 전도했어요. 1월 1일 날. 그리고 바로 첫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한 주간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올해 부흥회 예약을 수없이 했지만 부흥회 못한 교회 많아요. 근데 우리 2월 셋째 주에 코로나가 막 터지기 시작할 때, 대구에서 신천지가 막 코로나 확산될 때 부흥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었어요. 안호성 목사님도 부흥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했어요. 근데 그냥 합시다 했어요. 부흥회도 했어요. 사실 코로나가 정말 점점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해피데이를 언제 해야 되나 미루고 오다가 6월 말에 해피데이 한 번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취임 감사 예배도 드렸고요. 또 오늘도 전도할 거고요. 또 12월 1일부터 이제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기도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올 1년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컸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또 여기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당연히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또 다시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확신이 있었어요. 10대 후반에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도울 아무도 없을 때 그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다니엘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 힘들어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의 믿음대로, 다니엘의 기도대로, 다니엘의 결단대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확인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대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동안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동안 받은 은혜, 그동안 받은 사랑, 그동안 받은 응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잠깐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를 아시죠? 록펠러는 출장 갈 때마다 항상 행운이 따른다는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출장 갈 때마다 좋은 일이 있어. 여러분 안에 어떤 자기 고백이 있습니까? 셀프 토크라고 하죠. 셀프텔러? 내 안에 어떤 고백?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내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셔. 그런데 록펠러는 출장 때마다 항상 행운이 따르는 그런 그 느낌이 있었어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석유 업자들이 바닷가에 석유통을 다 이렇게 정박을 해 놓았는데 너무 태풍이 몰아치니까 이 석유업자들이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이 석유통이 다 날아갈까봐, 떠내려갈까봐 태풍에. 그런데 록펠러는 그날 아침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모두 다 이 태풍에, 폭풍에 이 석유통이 떠날아갈까봐 그 바닷가에 나가서 그 석유통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석유업자들과 달리 록펠러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요.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바닷가에 나가봤더니 록펠러의 석유통만 고스란히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구 통이 록펠러 통인지 어떻게 알고 그 통만 바람이, 태풍이, 폭풍이 안 쓸고 갔을까요?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록펠러가 또 한 번은 그 뉴욕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아내와 큰딸에게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록펠러는 전날부터 뉴욕 인근에서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와 큰딸이 일이 생겨서 결국 집에서 출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그 기차에 못 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연락할 수단도 없고 몇 시차 탑시다고 미리 약속을 했으니 당연히 탔을 줄로 생각하고 록펠러도 기차역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늦어서 그 기차가 떠나버렸어요. 짐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조금 늦게 갔는데 짐은 그 기차를 타고 출발했고 자기는 기차를 못 탄 거예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출발한 그 기차가, 록펠러와 아내와 딸이 타기로 했던 그 기차가 가다가 충돌을 해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먼저 그 기차를 타고 간 가방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 아내도 살고 딸도 살고 록펠러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는 출장 중에 그의 아내 로라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이날도 역시 서둘러 아내 로라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어제 오후 4시에 이곳에 도착하였소. 옷과 세면도구를 사고 나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러나 당신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고가 날 때 모두 타버렸어. 친구들은 내가 짐 가방과 함께 기차에 타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했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오. 당신과 딸이 집에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요. 당신도 나도 제 시간에 기차역에 도착했더라면 우리는 불에 탄 그 기차 안에 있을 뻔했으니 말이요.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이 안 될 때 조바심 나고 참 그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록펠러에게 일이 바뀌고 더디게 함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일이 안 되고 막힐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기준으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최선의 상황임을 알고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선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이제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이거 원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이것대로 됐으면 큰일 나요. 록펠러가 그 기차 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슬아슬한 순간이 우리는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유독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야, 10명 다 고침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만 왔어? 너만 와서 감사해? 너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뭔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몇 명 고침 받았는데? 10명 고침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1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요, 고침받은 모두가 다 감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안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감사한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이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감사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왜 9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된 우리는요,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값없이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죄사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억만장자도요 자기 죄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값없이 거저 선물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요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주셔서 다 책임져 주신대요. 다 맡아주신대요. 다 해결해 주신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그 누가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가 자녀의 죄 짐을 어떻게 질 수 없고요. 자녀 문제 우리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다 맡아주신대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재정적인 짐이든 관계의 짐이든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은,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신대요.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 시편 68편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날마다 짐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감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 있는 자가 드리는 순종이요, 감사는 믿음 있는 자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큰 믿음 보여드립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편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라고 하니 우리 믿음 가져야 돼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손가락이 근데 몇 개 있다고요? 양쪽 손에 2개밖에 없어요. 피아노는요, 관절이 있어야 피아노를 치는데, 이희아라고 하는 세계적인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관절은 하나밖에 없대요. 손가락 관절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구부러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무릎 아래는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무릎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무릎이 없으면요, 페달을 밟을 수 없대요. 그런데 그 짧은 다리, 그러니까 무릎 밑에 바로 발이 달렸는데, 그래서 뒤뚱거리는데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걸음을 뒤뚱거려? 이 엄마가 믿음이 대단해요. 자기 일을 다 포기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손가락 4개, 10개 있는 사람도 손가락 다 있어도 피아니스트가 되기 어려운데 하루에 10시간씩 엄마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연습한 거예요. 손가락 관절이 몇 개? 1개. 손가락이 4개 있는데 관절 구부러질 수 있는 건 1개. 그리고 무릎이 있어서 피아노 페달을 밟을 수 있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할 것 없어서 감사 못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10개 다 있으신가요? 여러분, 발가락 10개 다 있으세요? 여러분, 심장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있습니까? 오늘 호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아침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댔던 저희들의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 10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가요. 근심이 있으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감사하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 하나님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천국,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코로나는커녕 열만 나서 안 떨어져도 얼마나 가슴이 저린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한 명이 총살당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총살당했으니, 그것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신사참배 거부한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감사는커녕요, 하나님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결론이 이겁니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아프다가 오래 앓다가 죽어도 감사한데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차원 높은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 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리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연의 삶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이 아침에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세 마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다시 가슴에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시하게 나만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시시하게 내 가족만 위하여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써주셔서, 우리 가정을 써주셔서,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도록 오늘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이라도 써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2020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하게 나만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시시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고민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단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써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스크 전도할 텐데, 하나님 마스크 전도할 때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발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이 구원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감동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마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가르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들고 복음 전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써주시옵소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